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그 생명의, 새 생명의 생명활동, 줄여서 새 생활을 낳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은 생명활동, 생활을 낳습니다. 그러니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새 생활을 살기 마련이고, 우리가 사는 새 생활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고 어제도 살고 있고 내일도 살아갈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일상생활은 일상생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돌아가기 위해서 만나는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새 생활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열매 맺는 것이고, 그들과의 만남 속에서 피어나는 열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새 생활은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와 맞닥뜨려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 사이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홀로 살 수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인간이라고 했을 때 사람인자와 사이간자 쓰는 이유는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히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꽃펴야 할 새 생활, 드러나야 할 새 생명,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이 내 영혼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내 육신과 나의 삶의 구원으로까지 이어져야 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 놓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한다, 내지는 오늘 본문이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윤리적인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의 복음적인 새 삶의 이야기라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존재는 반드시 현상을 낳습니다. 똥이면 반드시 똥냄새가 나는 것이고, 꽃이면 여러분 반드시 꽃향기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 존재는 반드시 현상을 낳습니다. 자기 존재에 걸맞는 현상을 낳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냄새를 보면 됩니다. 다툼과 갈등과 시기와 이런저런 욕망과 그런 것들이 맞부딪혀서 나오는 냄새가 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은혜와 사랑과 양보와 용납과 용서와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자꾸만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게 가리워진다고 가리지 않습니다. 가리워지지도 않아요. 분명히 여러분 존재는 현상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래놓고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단순히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상 가운데에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야 하는가를 보았을 때 마땅히 맞닥뜨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겠죠. 그러면 아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마땅하다라는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건 잘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 더 자세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주께 복종하듯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에 이건 복종한다고 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복종하는 것을 잘한다 하지 말아라. 그건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되어져야만 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9절에는 또 남편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만나는 관계들이 19절부터 21절에 있죠. 남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괴롭게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괴로움은 두 갈래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악이 행하여질 때 괴로움이 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마음에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괴로움이 오는 것 아니에요. 그럼 남편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과 그 마음에 있는 소원, 아내의 마음에 있는 소원들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악이 아니고 무모한 것이 아니고 그 황당한 것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마음에 있는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말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고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면 순종은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할 때 순종이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나도 하고 싶을 때 하는 걸 순종이라 그러진 않아요. 자기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근데 순종의 의미에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어떤 이유에서건, 또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이유도 다양하겠죠. 유치한 이유에서부터 귀찮은 거에서부터 어떤 손해가 있는 일에까지, 그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기 싫은 것도 하는 것을 순종이라 그러지, 자기 하고 싶은 것은 순종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안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은 자녀들에게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은 기쁘게 하는 것이다. 주님도 부모도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기쁘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임을 이야기를 하죠. 또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21절처럼 얘기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그에게 상처 주는 언행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처가 되는 말과 행동을 자녀들에게 하셔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잘못된 본을 하지 말라는 거죠. 죄를 짓는 것을 포함해서 부모가 잘못된 본을 보여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에게 뭐라 그럴까요? 과한, 자녀들이 잘못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자녀들이 잘못한 것에 비해서 과한 책망을 해서 그가 상처받지 말게 하라는 것, 아니면 또
부모가 잘못된 잘못을 하고 죄를 지어서 자녀에게 뭐를 주지 말라는 것,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그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부모가 자녀에게 사실 상처 많이 줍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그리고 부모가 잘못된 본을 보이고 죄를 지어서 자녀에게 상처 줄 때가 있죠. 그것으로 자녀가 노엽게 되어졌을 때에 어떻게 보면 부부 사이보다 더 깊은 관계인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깨뜨려서는,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지니, 왜 그렇습니까? 그가 깨어질까 봐 조심하라, 낙심할까 조심하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자녀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들이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낙심할까 조심하고, 우리가 마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난을 이렇게 키우듯이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가정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늑절에 하고, 또 22절부터는 우리 직장 생활, 일터에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종들, 우리로 따지면 직원으로 있는 사람, 직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직원들에게 뭐라 그러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무슨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직원으로, 여러분, 누군가 우리가 어디에서 월급 받으며 살아갈 때 있겠지요. 여러 가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눈가림만 하듯 일하지 말아라.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함으로 하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일을 하라는 거죠.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십니다. 똑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눈가림으로 딱 그냥 하고 많은 사람과 진심을 다해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 나아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일을 해라. 그래서 23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해요? 죽게 하듯 하라 얘기를 하죠.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정성을 다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직장에 나가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있을 것인데, 이 직장 생활의 도를 윤리적으로 그냥 받지 마시고 착한 이야기로 받지 마시고, 이게 뭐다? 존재는 현상을 낳는다. 내가 주님의 사람이면 주님의 사람답게 그 안에서 죽게 하듯이 정성을 다하여서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주셨고 이 일 위에서 나는 나의 소명을 다하고 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니 정말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24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면 사장님은 너에게 월급을 주지만 그렇게 직장생활하는 사람에게 사장님은 월급을 주는데 주님은 기업을 준다. 이게 참 신비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영적인 비밀이에요. 24절 뭐라 그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의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하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직장생활을 열심히 진심을 다해서 정말 성심껏 죽게 하듯이 하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장님은 월급을 줄 거고 주님은 기업을 준다라고 하는 것.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주님께 하듯이 온유하고 성실하게 진심을 다해서 일을 하면, 여러분, 단순히 월급 받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은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장의 직업의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우리가 그런 복음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또한 사명으로 받으시고 비전으로 받으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할 정도로 열심히 진심을 다해 정성껏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제가 알고 있는 가까이 지내는 교회에 하는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은 이렇게 정식 구급 공무원 아니고 고용직 근무, 계약직 공무원처럼 계시는 그 공무원이 계신가 봐요. 근데 장로님이시죠. 그런데 그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보람의 병원 쪽에서 이렇게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직원들이 말입니다.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을 얼마나 참 존경하는지 그 뭐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병원에 돌아가다 보면 주의를 지키지 못할 때도 많은데 그 분에게는 그 모든 직원들이 주의를 지키게끔 날짜를 다 빼주고, 근데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여러분 그분이 그 병원에서 어떻게 근무를 했겠어요? 그 모든 사람들의 그를 인정받아서 할 때까지 어떻게 그 일을 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직장 가서는 능력으로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 원칙으로 또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는 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대접받는 사람이면 여러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만약에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 보면 일터가 아니면 상사가 사장이 뭐 불의를 행하거나 또 아니면 본인이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본인이 불의를 행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 모든 중간에 빠져 있을 때 25절 기억하며 사는 것 되게 중요해요.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장님 밑에서 뭐 일하는 직원이라고 해서 뭐 이게 비굴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이상하게 살 것도 없고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어요. 뭐 우리가 뭐 사장님뿐 아니라 조직 안에서 있다 보면 상사도 있고 뭐 있는데 뭐 직위가 어떻고 저떻고 막 그렇게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기준 가지고 뭐 뻑이며 이렇게 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일장춘몽 아닙니까? 여러분 뭐 부장이든 차장이든 뭐 이사든 상무든 전무든 사장이든 그 영원합니까? 꽃과 같이 시들고 풀과 같이 마르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였냐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 어떤 불의를 행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악을 행하는 자를 형통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 안에서 불을 행하지 않고 사는 것 중요하고, 하나님 뭐를 취하지 아니하신다. 겉에 어떤 직급이나 하는 일의 종류를 하나님은 취하지 아니하시니까 여러분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뭐 좋은 일, 나쁜 일, 뭐 귀한 일, 천한 일,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일이 나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 죽게 하듯 뭐 하듯 하지 말고 사람에게 하지 말고 눈가리만 하지 말고 죽게 하듯이 여러분 그 일 자체가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들 가운데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장 1절에 상전들 있죠. 우리가 뭐 직급이 높은 사람들 아니면 사장님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누구를 두려워할 줄 알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살아야 된다. 그러니 뭐 월급 받고 있는 부하 직원이라고 아니 직급이 낮은 뭐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뭐 계약직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함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도 누가 계신다? 상전이 계신다.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뭐 정규직이니 뭐 비정규직이니 사장이니 직원이니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잠시의 외모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직급과 그러한 외모를 주셨을 때에 주신 일을 기억을 하고 하늘에도 우리의 상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그저 착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윤리적인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복음으로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를 살기 마련이다? 새 생활을 살기 마련이다. 생활이 생명 활동 줄임말이니까. 그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새 생활은 반드시 일상생활 가운데 맞는 사람들 사이의 일이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을 하고 일상에서의 삶의 열매를 우리가 내게 되었을 때에 새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사나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먼저는 뭡니까? 내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여러분 보듬고 오늘도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일터에서 사시고 승리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모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인정받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삶의 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고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온전히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들 주님 기억하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